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전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맞는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매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로잡아 떠나게 만드는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말씀이 물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불로 태워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과 저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2장 부르시겠습니다. 3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1면 에스겔서 1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앞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이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은 중국 선교를 하시는 박유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월 25일 6.25 75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25가 발발한 지 7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죠. 옛날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를 장악했었던, 주도했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386 세대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운동권 대거 청와대로 들어와서 국정을 주도했는데, 386 세대를 가리켜서 옛날에는 컴퓨터 기종 이름 아니었습니까? 왜 386이라고 했는가? 3.1절도 모르고 8.15도 모르고 6.25도 모른다 해가지고 386 세대라고 했다는 비평이 있었습니다. 6.25를 The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는데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사망자가 2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50만 명 중에서 국군, 북한군, 인민군이죠. 중공군, 유엔군만 해도 사망자가 4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대부분 미군들이 죽었죠. 3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군인들을 남북한 또 중공군과 유엔군까지 다 합해도 한 50만 명 정도가 죽었으니까, 전쟁이 나면, 전쟁이 비극적인 이유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훨씬 많이 죽습니다. 한 5배는
민간인이 죽었던 것이 한국전쟁, 6.25 전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의 사망자가 났으니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에요. 남북한의 모든 산업시설들이 다 파괴되고 불타내리고 한반도가 전체가 폐허가 되었던 참혹한 전쟁이 75년 전에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나라에 발생을 했습니다. 70여 년이 세월하는 동안에 우리 민족은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겨눌 정도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돌발적인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급작스럽게 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완전히 폐허가 된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 나라 융성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한국 민족성의 근면함, 끈기에서 이유를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한민족이 폐허를 딛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원동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이사야 5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며 네가 알지 못하던 나라들이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을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선교하려는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고 국군을 용성케 해주시고 나라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 주셨던 거죠. 근데 국군이 꺾인 것 같은 최근의 사태 가운데서 정말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소망과 장래가 있게 될 것은 어디에서 비롯될 것인가?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가?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갈 때, 폐허 가운데서 6.25 전쟁의 모든 것이 파괴가 된 상태에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고 장래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한민족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희망의 빛이 다시 비춰지겠죠. 내 입에 있는 나의 말과 내 위에 있는 나의 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그러한데,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그것이 민족을 살게 하고 세우는 것이라면, 장래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고 유다 민족,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룹들 이야기가 나오고 손 이야기가 나오고 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 뭘 가리키는 것인가?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데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그룹들이 나오고 손이 나오고 불이 나옵니다. 그룹들은 물론 체루빔, 천사들을 가리켜요. 에스겔서의 특징인데,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식 보좌로 나옵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의 이동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순식간에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바로 즉각 임재하시죠. 그 하나님이 이동식 보좌를 떠받드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룹들입니다. 한 천사는 그룹이라고 나오고 복수로 나올 때는 그룹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체루빔입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 세라핌이 나오지 않아요? 스랍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룹 천사들이 있는데 바로 그 그룹 천사들 사이에 손이 나오는데 그 손은 뭘 가리키는가? 성경에서 손은 권능과 정교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권능이죠. 그리고 정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손이 역사합니다. 이제 불이 무엇인가?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을 그룹들 사이에, 바퀴 사이에서 취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흩어뿌립니다. 그 불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불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불. 그 심판의 불이 떨어지자 예루살렘 성이 불타 함락되고 유다 민족이 패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심판의 불, 소멸하는 불, 태워 진멸하는 불이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 4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예루살렘 거민들의 온갖 잔혹한 폭력의 죄, 피 흘린 죄, 그리고 우상 숭배의 벗겨지지 아니하는 그 극심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는가?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인 사실인데, 그렇게
거룩한 우상 숭배를 하던 유다 민족들이 그들에게서 우상이 사라져 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에요.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유다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불로 우상을 다 태워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태우겠다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은 누가 그 성령을 받는가에 따라서 생명의 성령이 되기도 하지만 심판의 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 함께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지막 부분에 그가 무엇과 무엇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불로. 이 불이 뭔가? 이 불이 사람이 불같은 열심으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그런 불인가?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 의해서 해석이 됩니다. 여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했을 때 이 불이 의미하는 바는 그 앞선 구절 10절에도 그 다음 구절 12절에도 나오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시기도 하시고 심판의 불로 임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지만 그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었던 그 당시 유다 민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전쟁으로 주 70년에 일어났던 유다 전쟁으로 유다 민족이 다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거의 19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다 민족은 온 세계에 흩어져 유리방랑하는 비참한 민족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들에게 심판의 불이 임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자. 여기에 얼음이 하나 있고 진흙이 있는데 똑같은 햇볕이 내려쬐일 때 얼음은 녹아지죠.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동일한 햇빛인데 그 받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죠. 의의 햇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가에 따라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심판하시는 불.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
세계의 역사, 나라와 민족의 역사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 그리고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자신이 구주와 주님으로 그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75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들과 저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아 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 가운데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주님 복음으로 저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 위에 두신 하나님의 신, 저희 자녀들이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